책의 저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엠브로라는 작은 타운 출신인데요. 지금은 그는 미국 미시건주의 켈빈 대학교에서 세계관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판을 주문하고 받을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킨들판 영어로 읽었습니다. 썸머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읽고 기억에 남는 부분 또 인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책 제목에서 벌써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다리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두 번째는 굳이 정치 형태로 말하자면 왕정이죠.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런데 그 왕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이 저자의 특징이기도 한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자들 또 영화, 소설들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에서 크게 이제 다루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올리버 오 도노반, 그 다음에 스탠리 하워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등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수상이면서 또 목사였고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설립한 그러한 교육자이기도 하죠. 이 스미스는 이 책에서 카이퍼와 하워스의 사상을 조화시키려고 또 잘 서로 인용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인용하고 이야기하는 그 인물은 어거스틴입니다. 이 책의 주요 요점이기도 한데요. 그는 그 어거스틴의 그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하는 그 책, 그것을 다시 들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시 해석해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책 그리고 그의 사상을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속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책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 로마 제국하의 도시들에서는 더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황제 자체가 곧 신이었죠. 그리고 그 도시 곳곳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그런 종교는 정치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신전이 아닌 다른 것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일례로 스포츠도 일종의 종교적 의식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생이 필라델피아에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메이저리그 야구팀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있죠. 그 팬들이 얼마나 그 열성적인지 그들은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스테디움을 그 템플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성전인 거죠, 그들. 그래서 이제 야구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날 그런 광경을 본다면,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몰에 바울이 왔다면 그 거대한 링컨의 동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나오는 그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라고 스미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일종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스미스는 그래서 예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리고 그런 정치 활동이 단순히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정하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상을 만들어가는 활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그 정치라는 것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레파토리다, 습관이다, 반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을 후원하고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추구하며 그 기다리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런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것이 공공신학의 지혜라고 그는 말하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형태는 복음의 기초에서 나온 선물이라고 합니다. 복음과 만난 자국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지금의 세상의 정치 활동이 비록 왜곡되고 불완전하지만 창조적인 구조를 지녔다고 또 어거스틴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위한 제도가 복음의 메아리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국가들이 폭력을 정당화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하면서 역사적인 예를 듣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루안다 학살의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교회는 분명히 세속 사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로부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들어야 하고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하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기독교의 공공신학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ultimate라고 하는 것과 그 penultimat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세상의 정치 형태는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궁극적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하고 그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서로는 그 밑에 단계인 그 penultimate 레벨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그 다원주의, 그 다원주의 사회에 한계, 약점, 그 틈새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끔 의심하듯이 그들도 의심하고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저 위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다른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교회와 기독교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틈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틈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 세계가 받는 그 도전은 어떻게 연대해서 함께 다 같이 공공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은 어거스틴이 413년에 시작해서 427년에 완성했다고 하죠. 어떤 세상의 도성인 화려한 로마, 어떤 일부의 선과 공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결핍되어 있고 또 욕망과 죄로 가득한 그곳, 어쩌면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런 이 세상의 도성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을 기술하면서 세상의 도성, 세속도시와 하나님의 도성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아온 것과는 달리 이제 스미스는 어거스틴이 정말 그 교회와 국가, 교회와 세상 문화를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공간으로 나누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신국론을 다시 재해석하려는 것이죠. 멸망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완전한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것은 오해다라고 스미스는 주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시적인 도시와 영원한 도시, 궁극적인 신성한 도시, 세속 도시, 동시에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것 역시 어떤 공간적인 개념, 단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스미스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원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비정치적으로 반문화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펠라기우스적이다 이런 말을 인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절망적인 냉소주의 혹은 배타주의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와는 정반대의 극단은 어떤 승리주의인이다. 앞서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 카이퍼를 추종하는 그를 모델로 삼으려는 그러한 사상이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떠한 정치 형태에 참여할 것인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을 후원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서 얻은 영감은 교리적인 것보다 예전적이라는 것이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줄기차게 그 예전을 강조합니다. 그가 정치는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 예전적이라고 말했듯이 예전 역시 정치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예전은 단순한 예배가 아닌 그 성찬,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세례, 예식, 기독교 의식 활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절기를 준수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부활절, 대강절, 성탄절 등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행사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예전에 참여함으로써. 그 설교는 어떨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신실한 언약의 그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누구의 사람인가 하는 인식을 늘 새롭게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떠한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다스림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징후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상상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그 세상의 소송과는 다른 재판 형식이 상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규제하고 사회를 컨트롤하는 다른 방식을, 다른 정치 형태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약육 강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미스는 그 예전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예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 정치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전적인 삶이 기독교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화시키는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의 어떤 올바른 정치적 의지를 키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왕국이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특정한 정치 형태, 특정 정당, 특정한 정치인을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과 동일시하려는 유혹을
약화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스미스는 이처럼 어떤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지침들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교하고 예리해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저 이 세속의 도시가 나아가는 방향,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그런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방법은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내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들기도 합니다. 스미스는 마지막으로 가장 실천적인 정치 활동이 소망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공허하고 사라져 버릴 이 세속 도시 로마처럼, 그러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구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고 또 인내해야 함을 그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야 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왕국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건설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린다. 그 왕국의 왕은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왕이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왕이다. 우리는 모두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 왕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